안식일은 오늘 본문 말씀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고향 나사렛에 돌아왔을 때부터 안식일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곳에서 성경을 봉독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있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바로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나와서 다음으로 가신 곳이 바로 시몬의 집입니다. 시몬의 집에서 시몬의 장모의 중한 열병을 고쳐주시고 모여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일 또한 안식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말씀을 선포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생명을 구하는 일들을 항상 행하셨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는 율법을 준수하라고 명령하시죠. 정결 예식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없애라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또 침상 중풍 병자를 향해서는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레위의 집에서는 금식 논쟁이 펼쳐질 때 예수께서는 혼인집에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을 보고 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가득합니다. 나 바리새인, 나 서기관은, 나 율법사는 이 유대 세상에서는 존경받는 사람인데 저 나사렛의 목수의 아들인 예수는 권위가 있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니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가득한데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갈릴리 해변에서 가버나움 성읍으로 들어온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이날도 역시나 안식일입니다. 갈릴리 해변에서부터 가버나움으로 걸어오는 과정에 밀밭에 멈춰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면 사실은 첫 번째 걸고 넘어가야 할 것이 안식일에 왜 그렇게 걸어서 이동하느냐라고 질책할 만한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 일행의 안식일의 걸음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통상 1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식일 위반이 아니다라는 유대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볼 때 예수님 일행이 가버나움 해변에서 지금 걸어온 밀밭까지의 거리가 그 기준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식일에 걷는 것을 가지고는 질책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제자들의 행위가 눈에 보이는데 손으로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는 행위가 보이는 겁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이삭을 손으로 자른다는 것은 수수행위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손에 비비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타작행위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타인의 농작물을 끊어서 비벼서 먹었으니 요즘 말로 한다면 농작물 절취, 절도죄가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이렇게 타인의 농작물을 먹을 수 있었겠습니까?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는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또 하나는 유대 세계에서 타인의 밀밭 이삭을 먹는 것이 큰 죄가 되지를 않습니다. 신명기 23장 이하에 보면 네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네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네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네 이웃의 곡식밭에
낯을 대지는 말지니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들이 부자의 밀밭에 들어가서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으로 밀이삭을 뜯어먹는 것은 율법에서도 범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큰 틀에서 도둑질하는 것은 큰 죄이지만 가난한 자가 타인의 밀밭에 들어가서 굶주림을 해결하는 정도의 밀이삭을 뜯어먹는 것은 율법이 허용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당연히 이 정도는 해도 돼라고 하고 타인의 밀이삭을 먹었던 겁니다. 결코 절도죄에 해당되지가 않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타인의 밀이삭을 뜯어서 비벼 먹는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예수 공동체가 참 비참하구나, 가난하구나, 형편없는 상황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떡 한 조각 먹을 수가 없어서 타인의 밀밭에 밀이삭을 뜯어 먹습니다. 그것도 참다 뜯어 먹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현실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갈릴리 해변에서, 가버나움에서 끊임없이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제자들 입장이야 우리가 이해가 되죠. 우리도 바로 그 제자의 입장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이 제자들의 행위를 비난을 합니다. 2절입니다.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제자들이 밀이삭을 따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 그 율법에 허용하는 거니까 먹을 수 있어. 다만 왜 안식일에 그 일을 하느냐, 안식일을 가지고 트집을 잡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에는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향해서 질책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못마땅해도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이 못마땅해도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목적이 예수를 깎아내리고 예수를 죽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들의 시선은 항상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누가 있느냐? 제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위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비난할 수 없으니 악한 자들은 그 제자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를 비난하는 겁니다. 오늘날로 우리를 비교해 봅시다. 악한 자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나요? 그들은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으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존재가 세상 사람들이고 악한 존재입니다. 그럼 그들은 누구를 보냐? 주님의 제자된 성도를 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사회에서 기독교가 참 개독교라는 말을 들어가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바로 성도된 우리의 모습이 뭔가 그들 눈에 비난거리가 되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 그것이 악한 자들의 속성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왜 안식일에 타인의 밀이삭을 훑어서 먹는 것을 비난했을까요? 기준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비난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무 이유 없이 마음에 그냥 기분 나빠서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39개의 조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3조에 보면 이삭을 자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이삭을 손으로 비비어 먹는 타작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대 전통에 철저했던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저 행위가 안식일 위반죄에 해당한다. 철저하게 확고하게 신뢰하며 예수에게 비난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바리새인들이 얼마 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지 않았을 겁니다.
얼마 전에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새 옷감은 어디에 붙여야 된다고요? 새 옷에 붙여야 된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된다고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새 질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신앙의 믿음의 관점에 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유대인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옛것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집착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겁니다. 이쯤 되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새 포도주를, 예수님이라는 새 옷을 과연 새 옷에 붙이고 새 부대에 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이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똑같이 예수님을 거부할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비난하자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께서는 새 포도주와 새 옷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3절입니다.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름대로 율법에 대하여 똑똑하다, 유대의 전통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자신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무지함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어떻게 유대인들의 전통만 알고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된 율법은 모른 채 하느냐라고 지금 꾸짖는 겁니다. 너희들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아전 인수격으로 너희들 유리한 대로만 율법을,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느냐? 성경에 대해서 왜 너 자기 중심적으로만 해결하려 하느냐? 질책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우리 목회자들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내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내 중심으로 성경을 펼쳐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들과 다를 바가 없죠. 이 성경 말씀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혼자만 그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죠. 그런데 성도들도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뜻대로 선포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가득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겁니다. 개인의 말이 아니라. 요즘 TV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아멘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정말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구나. 나 또한 저렇게 되면 안 되지.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질책하시면서 그냥 왜 그래? 큰 소리로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예시를 드십니다. 다윗의 진설병 사건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다윗이 진설상에 놓여 있다가 성소 밖으로 나온 그 진설병을 먹었던 사건을 예화로 들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질책하며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진설병이 뭐예요? 성소에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제사장이 그것을 꺼내고 새로운 진설병을 진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꺼낸 진설병은 누가 먹느냐?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먹었다고요? 다윗과 그 일행이 먹었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 죽을 만큼 굶주렸을 때, 죽을 만큼 시장하였을 때 이 진설병을 먹었는데 다윗이 자기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일행과 함께 먹었고 훔쳐 먹은 것이 아니라 그 진설병을 관리하는 제사장이 나누어 주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벌하지 않고 인정을 해 주셨더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을 만큼 굶주림 앞에서는,
생명을 살리는 일 앞에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다만 게으름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일은 할 수 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정말 죽을 만큼 굶주림에 임했을 때 이 진설병까지도 먹어도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제사장의 안식일 사역도 예화로 제시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2장 5절에 보면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알지 못하였느냐라고 이들을 질책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제가 지금 서서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1km 넘는 거리를 와서 예배드리면 안 돼요. 점심을 해 먹어서도 안 돼요. 지하철 운전해도 안 되고 자동차 운전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이 하는 사역들은 다 허용이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함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사역은 당연히 허용이 되는 거죠. 가끔 가다가 어떤 교회 목사님들은 그럽니다. 안식일 날은 돈 쓰지 마라. 말도 안 되는 거죠. 버스는 안 탑니까? 밥은 안 먹습니까? 그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안식일이 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되면 오히려 택시 타고 와라, 자기 승용차 놔두고 버스 타고 와라, 대중교통을 이용해라, 교회 근처의 식당을 이용해서 그 식당에게 매출을 올려줘라,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 삶을, 생명을 위해서, 또 전도를 위해서 이웃들에게 나누는 과정, 이것이 더 하나님이 말씀하는 안식일 규정에 부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바로 예수다라고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안식일 규정도, 성전의 그 규정도 모두 예수님 앞에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가 곧 성전이고 성전보다도 더 크신 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결국 안식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목적은 너희 인생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만들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극도의 굶주림 앞에 있고 성전이요,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 율법에서 허용하는 밀 이삭을 훑어서 먹은 것은 죄가 없는데 너희가 어찌 이 무죄한 죄를 정죄하느냐? 정죄할 수 없다라고 예수께서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오늘 5절 말씀에서 안식일의 근본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예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한 모든 행위는 안식일에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은 밀밭 사이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밀밭 사이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이 바로 이 밀밭 사이와 같은 인생입니다.
밀밭 사이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밀밭 사이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었고 유대인의 전통이 있었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고 이 시대에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의 전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곳이 바로 밀밭인데 우리의 삶입니다. 그 밀밭 사이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지금의 삶 속에도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2000년 전 제자들의 밀밭 사이에 굶주림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밀밭과 같은 인생에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때도 악한 세력의 시선이 있었고 차별이 있었고 비난이 있었고 박해가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밀밭 사이에도 악한 세력이 시시탐탐 노리고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있었던 그 밀밭 사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말씀과 유대인의 전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삶 속의 밀밭에도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교회의 전통이라는 이름만 바뀐 또 다른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이 교회의 전통이 동일하다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정말 동일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보다 교회의 전통에 의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일날은 뭐는 하면 안 돼. 예배 드리기 전에 뭐는 하면 안 돼. 뭐는 하면 안 돼. 예배 드릴 때는 마스크는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들이 조금씩 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도 교회에는 새로운 교회 전통들이 가득히 감싸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말씀과 교회 전통이 대립될 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대립되는 것을 그냥 두고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렇게 되면 밀밭에서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같은 비난을 어느 누군가가 가하게 되고 어느 누군가는 정죄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전통이 일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교회의 전통이 있다면 이 전통을 과감히 없애거나 바꿔야죠. 잘못된 교회의 전통은 모든 것을 예수님 말씀 안으로 집어 넣어야 하고 그 말씀의 기준에서 새로운 교회 전통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밀밭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교회의 전통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이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비난하고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를 비난하는 존재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전통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의 전통이 아니라 교회의 비성경적인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진 교회의 전통을 세우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